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30일 토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병이어의 사건의 종결 부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발빠른 해석 그리고 안드레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주님 앞에 가져온 헌신,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배부른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습니다. 항상 주님이 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온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주의 뜻을 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빈들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계산, 소년이 바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 무리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떡을 떼어주는데 계속적으로 떡이 생깁니다. 물고기 떼주는데 또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흉내를 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따라하다가 술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따라하지는 못했습니다. 악령들이 버글거리며 우상 종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난다는 그런 사탄의 술수를 퍼뜨립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흉내를 냅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나눠줘도 끝없이 나오는 이 기적,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대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12광줄이나 남는,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너희를 과천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한 말씀은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모든 것을 순종하여 받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될 때 육신의 생활도 결코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동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무리들은 표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생활 중심입니다. 건강해야 되겠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고 택한 민족의 어떤 외관상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고 그들의 위상을 드러내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만일 낙원이 되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면 우리의 그 뜻을 이루어 욕심에 찬 뜻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끌거립니다. 사탄이 극성을 부리는 한 이 땅은 지상낙원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멸하고 거짓과 탐욕과 온갖 악한 악행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때에 진정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가룟 유다처럼 세상 출세를 바라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됩니다.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도 주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가는 믿음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때 부름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네로 황제 때에 형장 이슬로 순교를 했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결코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긴 사명 때문에 늘 사명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가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열심히 다름질하라고 하는 그의 설교 말씀대로 열심으로 달려간 열정적인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 시간을 앞두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미로다 라는 하늘의 삶과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출세와 물질과 건강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데 육신적인 고난이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내 같은 죄인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과 함께 의로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결코 낙심하며 좌절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소나무비가 쏟아져도
그 먹구름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먹구름 위에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햇살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